모르는 미지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바로 이정표와 표지판입니다. 내가 처음 가보는 길인데 이정표와 표지판을 잘 확인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낭패를 경험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미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미지의 길에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와 표지판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우리 앞길이 환하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보느냐 하는 것을 관점이라고 정의합니다. 관점이요. 사람이 보는 각자의 다른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관점이 사람마다 때로 서로 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물병에 물이 반 정도 차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아니 물병이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건데 물병에 물이 반인 것을 보고 물병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만족하며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건은 똑같은데 관점이 다른 거죠. 이렇듯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좁혀나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에서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때로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점의 차이는 그 격차를 좁히려고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결하면 또 해결이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점의 차이에 대한 해결책은 그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이동할 때 그 격차가 줄어들고 바른 관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정의하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관점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동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이동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전장을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의 집에 가시는데 이 마태의 집에 가시기 전에 마태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서 이제 이 세금을 걷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아 자신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흉악한 죄인인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세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그 자리에서 따랐습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이 주님을 따르기로 한 마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마태에게 예수님의 선물과도 같은 구원의 소식과 그 은혜의 손길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태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요, 그냥 자기만 잔치한 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있었던 세리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듣게 하려고 다 불렀어요. 그리고 주변에 소외되고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큰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벅차서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잔치하는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 2장 18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의 제자들과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고요,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의 제자, 특별히 또한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저 불건건한 예수와 그의 무리를 보라.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저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당대의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금식해야 되는 명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요. 대속죄일 하루만큼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근데 재미난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 성에 안 찼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의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너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금식하는 날을 정했는데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한 주에 2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 시간을 정해놓고 바리새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인지를 그들은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잔치한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지금 경건하게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 당신은 지금 경건한 모습에, 경건한 이 태도의 가장 결정판이 금식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지 같고 버러지 같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다니, 당신은 경건한 금식은 안중에도 없을 뿐더러 경건하지 못한 이놈의 자식들과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냐라고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권면이나 아니면 따뜻한 말로 그들에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질문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바리새인보다 요한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요한의 제자가 먼저 나왔어요. 요한의 제자 당신들 편 아닙니까? 예수 당신들의 편이 아니에요? 예, 맞죠? 세례 요한과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달리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절제하고 금식해야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과도 다른 길을 가는, 금식을 하지 않는 당신은 이단과 같다라고, 불경건한 무리의 이단의 우두머리다, 틀림없이 당신은 그 이단이다, 지금 거칠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격적이고 거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자신들의 생각도 아니고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막 놀라시면서 아유 그러네요, 내가 당신한테 2번이나 일주일에 경건 생활을 하는데 저도 경건한 사람이어야 될 텐데 이런 죄인들이랑 지금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었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질문에 예스와 노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금식하겠다 또는 금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선문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집 손님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 예식에 초청받아서 거기서 가셨습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의 집에서 치르고 있는 잔치를 혼인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혼인잔치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의 신부는 누구요? 마태와 그와 함께 있는 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요.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새까만 죄. 마태가 세리고 죄인인 거 몰라요? 그 친구들은 50보 100보지 그들이 의인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같이 오라고 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로 하고 제자가 되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으니 이 잔치가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이 마태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구원을 감격적으로 맞이하는 잔치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죄인인 마태와 누가 친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말해서 뭐 합니까? 로마에 빌붙어서 사는 돈벌레, 권세벌레, 그리고 세상 벌레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복음에 응답하니 다 끌어안아 주시고 잔치를 벌이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 세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가 그에게는 너무 귀하고 절박했던 거예요. 썩어져가는 이 땅에 소망 두며 살아가다 죽어가는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잔치했던 겁니다. 더 크게,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복음 듣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자리의 기회를 허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마태가 과거의 죄에서 결별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자리가 너무 좋으셨나 봐요. 최고의 기쁨이 머무는 혼인잔치.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백일잔치, 환갑잔치 이거보다 혼인잔치가 최고입니다.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요, 잔치할 때 우리처럼 예식장 가서 하루 몇 시간 이렇게 하지 않아요. 며칠씩 해요.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게 혼인잔치거든요. 그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 물어보는 자들에게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쁨의 날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겠냐 되물으시면서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순간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정말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부가 되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다하시는 십자가 고난이 날이 올 텐데, 그때가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하여 울며 금식해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꿔서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들, 왜 이렇게 금식에 대해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들은 먼저 자신의 높은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참 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기준 세우고 그 뒤로 다 줄 서게 만든 거예요. 자기식의 경건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들은 맨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금식을 행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건 아니라, 내가 높고 훌륭한 신앙인이고 내 뒤에 줄을 세우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큰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금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금식기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금식하면 어떻습니까? 며칠 몇 날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나 한 끼라도, 아니 두 끼라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은 잘 아시잖아요. 마음이요,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수면 아래로 다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평안과 또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금식 기도예요. 이사야 말씀 얘기하잖아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그런데 금식을 행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식할 때 얼굴을 초췌하게 만든대요. 사람들 보여주려고.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있어. 얼굴을 초췌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금식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에 부흥사님들이 누구 소개할 때 꼭 그거 꼭 넣으라고 그래요.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그게 뭔데요? 40일 기도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준이잖아요.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금식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에게 경건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행한 금식은 놀랍게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금식이에요. 이기적인 금식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금식입니다. 그런데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과시와 만족을 위한 금식과 경건도, 그리고 그 신앙도 예수님께서 모르시고요, 원하지도 않으세요.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할 때 하는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의 집에서 펼쳐지고 있는 잔치를 금하고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구원을 기뻐하는 마태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잔치하고 먹고 힘을 다해 축복해 줘야 될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망원제일교회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금식해야 될 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 정말 금식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바로 가지 않고 우리가 죄에 너무 담대하게 죄를 행할 때 금식하고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해야 될 때 금식을 부르짖고 금식해야 할 때 잔치할 것을 부르짖으면서 예수님과 전혀 다른 엇박자의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나를 보세요. 내 안에 내면을 보세요. 혹시 우리가 신앙의 자리가, 나의 신앙의 자리가 나의 만족과 나의 과시를 위한 자리는 아닌지 여러분 눈 부릅뜨고 내 안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만족의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했으며, 왜 나는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똑한 나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보세요. 혹시 나의 만족을 위해, 혹시 경건한 나를 과시하기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저의 신앙은 나의 만족을 위함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자리,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금식하고 있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바른 박자로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있는 왕자의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종교적 만족과 추구와 자기 가시와 그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도 아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왕자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바로 이 길이지,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을 따라 사는, 바른 길을 걷게 되는 믿음의 사람, 주님과 함께 잔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구원을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사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왕자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바의 삶은 주님을 내 보좌에 모셔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고집, 내 방법, 내 기준 말고 주님이 내 기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경건의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만 더요.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오늘 말씀과 찬양은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내려놓으면,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면요, 거친 풍랑, 그 높은 거친 풍랑, 바다같이 미친 바다와 같이 휘몰아치는 그 파도가 잠잠해진답니다. 분노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절망의 파도가 잠잠해지고 눈물의 괴로움이 잠잠해지고 잠잠하신 주님의 은혜, 내 영혼의 반석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찬양하고, 찬양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셔야 돼요. 아니, 주님만이 우리의 보좌의 왕이 되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잔치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확언하며 기쁨의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어 주십시오. 명철한 사람 되어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간지럽히고 흘러가는 소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뚫고 지나가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운운하며 주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나의 만족과 나의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주님에게 삿대질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 않은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무의미한 그 음식을 하는 사람들의 무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높음과 나의 과시에서 벗어나 나의 기준을 때려 부시고 오직 주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죄인, 마태의 감격을 품고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